왜냐하면 그런 이스라엘 사회를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가요. 이게 시대가 바뀔 때는 사실 불안하고 또 혼란스럽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대를 안정적으로 새 시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열어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는 사사시대였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사실 사사시대는 그 시대 자체가 혼란과 무질서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사시대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이렇게 정의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를 규정하는 말씀입니다. 이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율법과 규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과 규례를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사사시대가요 350년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이 35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사사시대가 지속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보면 사실 그 안에서 어떤 질서가 생기고 어떤 원칙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사회가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350년 동안 발전해 가기는커녕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은 혼란과 더 깊은 그런 수렁 속으로 사회가 보통 다 빠져들어갑니다. 사사시대의 말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사사기를 보면 정말 참담한 이야기로 사사기가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끝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 텐데요.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인이 한 사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제 하나님께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지파끼리 레위 지파끼리 모여 살지 못해요. 레위인은 각 지파로 흩어져서 그 지파 속에서 살아갔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지만 이 사람은 어디요? 에브라임 지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 그 여성을 만나서 첩을 뒀어요. 레위가 첩을 뒀다. 뭔가 좀 벌써 쎄하지 않습니까? 사실 물론 이때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던 때니까 그렇다 쳐도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성막에서 거룩한 성물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사실은 당시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혼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레위인이 첩을 드렸는데 이 첩이 글쎄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아시겠죠? 이 벌써 막 콩가루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바람이 났어요. 이 레위인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그래서 첩한테 가갖고 왜 바람을 피냐? 막 다그쳤어요. 그랬더니 이 첩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가 화를 내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친정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이 첩이 날마다 그리워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바람을 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도로 데리러 가요. 그래서 이 자신의 이 첩을 데려오려고 베들레헴에 있는 처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구슬렸는지 첩이 마음을 돌려서 같이 이제 에브라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첩을 나귀에 태우고 이 레위인이 그렇게 이제 같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날이 저물어지니까 집에 가지 못하고 중간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노인을 만나 초대를 받아서 하룻밤을 지내기 위해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때 베냐민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으로 몰려와서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이게 이제 성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타락한 거죠. 그럼 레위인은 내놔라. 막 소리를 치고 둘러싸면서 막 폭력을 해나가요. 노인이 밖에 나가서 불량배들을 말렸어요.
하지만 이 불량배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말을 듣지 않아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 노인은 자신의 젊은 딸이 있어요. 아직 시집가지 않은 그 딸과 이 레위인의 첩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이 여인들을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대신 이 레위인만은 여러분들이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레위인은 자기 때문에 이 노인의 젊은 딸이 그렇게 좀 망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자기 도리가 아닌 거예요. 자기를 초대해서 재워줬는데 자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의 딸은 뒤로 다 물러내고 자기의 첩을 사람들 불량배들한테 내준 겁니다. 이 불량배들이 밤새 동안 이 레위인의 첩을 성폭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아침 나절에 죽었죠. 그런데 아무리 첩이라지만 그래도 부인 아닙니까? 부인. 근데 자기 부인을 자기가 살겠다고 불량배들한테 내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또 베냐민 불량배들은 어떻게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성폭행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끔찍한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아요. 레위인은 이제 첩의 시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사랑했던 그 첩을 어떻게 해요? 그 시체를 12덩이로 잘라요. 그리고 그 12덩이로 잘른 그 시체의 각 부분을 이스라엘 12지파로 다 흩어보냅니다. 왜 보냈겠습니까? 화가 나는 거죠.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그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부인을 불량배들에게 내준 그 레위인이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자기가 죽음으로 몰아내었는데 자기가 무슨 원한이 있고 억울하다고 그럴 수 있을까요? 거기다 레위인은 시체를 잔인하게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은 계속 이어집니다. 레위인이 보낸 시체를 받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자초지종을 알고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모였어요. 그래서 군사가 40만 명인 거였어요. 40만 명. 4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베냐민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 베냐민 찾아가고 맨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그 악행을 저질렀던 불량배들을 다 내놔라. 근데 베냐민 지파가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 분노한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제 그 사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형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런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벌써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고 혼돈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구를 죽여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22,000명, 두 번째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는 18,000명, 도합해서 4만 명이 그 전쟁에서 죽었는데 누가 죽었느냐? 연합군이 죽었어요. 연합군이. 힘없는 모습 보고 크게 패한 겁니다. 베냐민은 기세가 올랐죠. 그런데 다행히 세 번째 전투에서 연합군이 이겼어요. 분노한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 속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을 그냥 닥치는 대로 학살했어요. 그리고 누가 남았냐? 남자 600명이 남은 거예요. 남자 600명이 도망쳐서 칼인데 그리고 나서 남자 600명만 남은 거를 보고는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무슨 정신이 들었어요? 야,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파 하나가 완전히 사라지겠구나. 이게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지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자기 손으로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600명을 어떻게든 살려주고 베냐민 지파를 지속시켜야겠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이 사람들을 결혼시켜야 된다. 그래야 자식도 낳고 그래야 베냐민 지파가 다시 회복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 다른 지파들은 전부가 다 베냐민 지파하고 이 남자들하고 결혼시키 자기 딸을 주기 싫은 거예요. 이미 전쟁에 나가면서 약속을 했어요. 이 베냐민 지파하고는 그 누구도 딸을 주고 같이 결혼시키지 않겠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를 결혼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 보니까 이 연합군에 모아라, 이 와라 할 때 안 온 부족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길르앗 야베스 부족이에요. 이 부족이 연합군에 한 명도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합군이 어떻게 해요? 길르앗 야베스로 다 몰려갔어요. 또 가고 자기 동족인데 또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서는 여자 400명을 납치해갔어요. 그래서는 베냐민 사람들한테 주고 강제로 결혼시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또 여기서 끝인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400명만 여자를 납치해 갔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 남아요? 아직도 결혼 하지 못한 베냐민 사람 200명이 남아요. 모자라는 거예요. 그 이것도 어떻게 채울 거냐? 찾아보니까 실로라고 하는 곳에 해마다 여호와의 절기마다 명절이 될 때 여인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추는데 그때 베냐민 사람들 200명이 직접 가갖고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여인을 납치하라는 거예요. 가갖고 그냥 결혼하라는 거예요. 납치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에, 여호와의 명절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그렇게 춤추던 사람들, 그 여인들을 베냐민 사람들이 강제로 납치해가서 결혼했어요. 이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율법도 없고 명령도 없고 규례도 없고 정의도 없고 진실도 없고 배려도 없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시대라는 거죠. 이렇게 질서가 없고 혼돈 가운데 있는 시대, 이게 바로 사사시대였던 거예요. 이 사건은 레위인만의 문제도 아니고 베냐민 불량배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혼돈과 무질서 그 자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생각을 바꾸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 안 주셨거든요. 내가 왕인데 왜 왕을 구하냐?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제 도저히 사사만으로는 이스라엘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겁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정말 어떤 끔찍한 일이 또 벌어질까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왕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힘을 주고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그 백성을 왕이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시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새 시대를 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새 시대를 열면 왕이 세워졌어도 똑같이 혼돈과 무질서만 반복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시대를 끝내게 하시고 그리고 왕정시대를 열게 하십니다. 새 시대. 그래서 이 사사는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을 세우고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새 시대를 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출생과 성장에 대한 말씀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새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여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새 시대를 열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여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출생과 성장이 기록된 사무엘 1장부터 보면 그 말씀 가운데 아주 대비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와 당시 사사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이 두 사람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나오죠.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은 대제사장인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집례하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거룩한 회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이 엘리의 아들들, 이 아들들의 행실은 어떨까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과 23절 봅니다.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아멘. 제사장은요, 그 누구보다도 정결하고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율법에 보면 함부로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해요.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랬다는 거죠. 자기 형제가 죽어도 시체를 제사에 같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장례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할 때도 아무하고나 결혼하지 않습니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정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다른 백성들보다도 일반 백성들보다도 더 엄격하게 거룩함을 지켜야 되고 정결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엘리의 두 아들들 어떻습니까? 회막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여인들과 동침했어요. 그것도 거룩한 회막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이런 음란한 짓을 합니까? 이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정결해야 될 그 제사장이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사실 엘리의 두 아들들, 이들의 악행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앞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다 드려지기도 전에 중간에 재물을 가로채가는 거예요. 제단에 올려놓고 불태워야 돼요. 근데 불태우기 전에 싹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부위가 이거 넓적다리가 먹고 싶은데 그러면 그 넓적다리가 제단에 올라갔으면 그거 하나님 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이걸 자기가 먹고 싶다고 잠깐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엘리의 아들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엘리는 이 아들들의 악행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24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네. 여기 뒤에 말씀이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악행은 엘리의 두 아들들의 악한 죄는 이 두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의 악행으로 백성들까지 범죄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엘리는 아마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큰 문제를 두고 엘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문제를 알아요. 그리고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고요. 그리고 그 문제로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엘리는 아들들을 혼내면서 다 일렀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이 말을 듣나요?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엘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엄하게 꾸짖고 타이르고 혼냈는데도 아들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엘리는 자기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자기한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나와서 문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겨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계속 다져보면 뒤져보면 엘리가 기도했다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어떨까요? 한나는 결혼한 지 한참이 되었는데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했죠.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하길래? 아들을 못 낳나? 자식이 없나? 다 그냥 보는 앞에, 이게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게 아니에요. 야, 앞에서 손가락질하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니 한나가 얼마나 삶이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까요?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한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괴로움이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 봅시다. 앞에 1장 10절과 11절 말씀. 1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보세요. 한나는요, 마음이 괴로워요. 근데 이걸 내가 해결할 수가 없대요. 자기가 어떻게 마음대로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아들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엘리는 한나가 기도할 때 마치 술 취한 줄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새 사람을 준비해 주시고 새 시대를 열게 하셨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이 있을수록, 근심할수록 하나님께 나와야죠.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와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인생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능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문제를 숨기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더 큰 문제를 만들고 더 악한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문제는 안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 때문에 열리지 않던 새 시대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새 날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여실까요? 두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여십니다. 한나는 기도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약속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그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갖다 맡긴 거예요. 엘리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엘리의 손에서 자라게 하고 그 성막에서 자라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한 평생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고 말씀합니다. 자, 21절 봅니다.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건 맨 뒤에 말씀이죠. 사무엘은 어디요? 그 어린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믿고 섬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 앞에서 자란 사무엘 어떻게 자라났을까요? 자, 오늘 말씀 26절 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자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는 말이 단지 부모와 집을 떠나서 성막에서 자랐을 때, 그럴 때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그 법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성막에서 그 회막에서 사무엘이 자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성막에서 자란 것만 따진다면 엘리의 두 아들도 분명히 성막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똑같이 성막에서 자랐는데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은 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요? 그건 엘리의 두 아들이 비록 성막에서 자랐지만 자신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한계가 있는 뭔가 부족한 신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도 다 알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숨길 수 있고 감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렇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성막에서 자랐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은밀하게 숨어서 하면 하나님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거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음란한 짓을 하나님 앞에서도 서슴지 않고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비록 어리지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무엘은 전능하셔서 천지에 충만하시고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자신이 있는 그곳이 항상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비록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까? 그래서 항상 말할 때, 행동할 때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란 사무엘,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었던 사무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 시대를 여는 선지자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가 마무리되는 2024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혼란하고 불안하며 무질서한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새 날, 새 시대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새 시대는 단지 달력만 바꾼다고 오지 않습니다. 새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새 시대는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새 시대를 주셨는데도 그날을 전혀 새롭게 맞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 새 시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며 주님과 함께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은 첫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고 인식하는 사람이죠. 더 이상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며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기적으로 행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 시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정결하고 거룩한 신앙으로 그리고 그런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주실 때 그때 주님과 함께 그 새 시대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보고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